말씀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어찌하든지 듣는 영혼들을 살려서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주의 권능으로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영적으로 무장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세요. 저는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저는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8절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이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 흘림과 죄는 불가분란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교는 고상한 얘기를 안 하고 그 징그러운 피 얘기를 자주 할까요? 또 그냥 하나님께 나가는데 자꾸 피 얘기하고 보혈 얘기하고 보혈 찬송 부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징그럽잖아요. 뻘건 시뻘건 피가 막 흐르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죠. 구약에는 구약의 제사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burnt offering으로 속죄 제사로 드리기도 하고 왜 이렇게 기독교는 고상하지 못하고 묵상하고 명상하면서 그렇게 좀 고상한 종교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왜 기독교는 피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할까요? 이유는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보면 좀 멋있게 성자답게 성자시면 성인답게 좀 거룩하게 멋있게 사시다 멋있게 가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처절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채찍에 맞고 정말 고생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도 고민이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참 희한한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을 우리가 얘기하는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죄가 속하게 되고 죄가 씻음 받게 될 때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참 기독교의 능력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 조상 아담과 헤아가
그 멋있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동산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안 하면 됐어요. 그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따먹지만 않는다면 저들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누리며 행복하며 즐겁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 하지 말라는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선과 악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을 알게 되니까 자기의 수치를 느끼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치를 느끼니까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밑에 숨은 것도 모자라니까 이제는 나무 이파리를 잘라다가 자기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시면서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숨었느냐? 우리가 부끄러워서 지금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내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해와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저들은 수치로 인하여 범죄하고 벌거벗은 걸 깨닫게 되고서 자기네들은 나무 이파리로 몸을 수치를 가렸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에게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피 흘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짐승의 가죽을 아담에게 입혀 주시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되고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때서부터 오늘날까지 돌아가시기까지 자기를 들여서 피 흘리신의 제물이 되신 것까지 이 우리 사람들은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려야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이 대신 아담과 해와의 수치를 가려주는 그것이 되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제사가 저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쫓겨나서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도 그것을 보면은 여러분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참선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노력하고 손을 닦고 돌을 닦아보면 그러면 깨끗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사람이 결코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도 그 선이 자기의 죄를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일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을 갖다가 농구공이나 배구공을 갖다가 물에다 담가 보세요. 좀 들어가겠죠. 처음에는 막 담글고 그러면 더 세게 누를수록 어떻게 될까요? 너 손을 놓으면 더 팍 하고 튀어 올라오죠. 죄도 그런 거 없습니다. 자꾸 누르고 죄 없다 그런다고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솟구쳐 오릅니다. 그냥 반동해서 더 솟구쳐 오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것이 죄가 없다 그러고 돌을 닦는 것 같으면은 이 선에서 좀 깨끗해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보면은 자기보다도 더 악한 마귀 7을 데려와 가지고 그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안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없애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도사다 돌을 닦았다. 그런데 그 사람들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악한 것들이 7마리가 더 들어가서 더 악하고 더 사람들 사기치고 많은 영혼들을 딴 곳으로 이끌고 망하게 하는 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예요? 이렇게 점치는데 그런 데 가면 거기 귀신들이 우글거려요. 절간에도 악한 영들이 우글거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데스티니는 주 예수님이 주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께 나의 미래를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구약의 제사가 있죠. 구약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주일 이렇게 아침에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나가지만 구약 때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에는 5가지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제사가 속죄의 제사입니다. 속죄의 제사. 그건 뭐냐면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제사장 앞에 그 죄를 고백하러 나와야 됐습니다. 그 백성 중에서 그 사람이 부요한 사람이거나 족장이거나 유능한 인물이면 그의 제물은 컸어요. 그래서 황소 또는 소를 갖다가 바쳐서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 사람이 중간 정도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느냐,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그 와중에도 그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면 비둘기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를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하게 될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그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결국은 burnt offering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죽을 수가 없으니 짐승이 날 대신해서 죽어달라고 그 짐승을 사다가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쳐서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 나는 살고 짐승이 대신 죽는 것이 속죄의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사가 있는데 이거 뭐냐면 속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건제. 속죄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나갈 수 있는 면목이 없어요. 유일하게 나가는 방법은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제물이 날 위해 대신 죽어주고 피를 흘려줌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면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속죄제라면 속건제는 죄를 짓긴 졌는데 인간과 인간 사이의 죄예요. 남의 돈을 꿔갔는데 안 갚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분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는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생각나는데 보니까 돈을 안 갚았네. 그리고서 제가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돈을 못 갚았어요. 돈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문제 해결됐죠? 저는.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 되죠. 그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내가 안 갚았던 거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 먼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이제 빌렸던 거에 대해서 뭐 해요? 이자까지 쳐서 갚는 게 속건제의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속건제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속죄제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면 속건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가운데에서 나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짐승이 대신 죽어서 나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속건제는 그 다음에는 빌렸던 물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까지 쳐서 갚는 것이 속건제의 제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속건제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보상입니다. 인간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가 있는데 이것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 관계가 이제는 회복됐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니 여러분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그러니까 기쁘니까 또 기쁨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화목제의 제사가 됩니다. 이때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뻐했던 것이 바로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구약의 제사들을 보면 모두 짐승을 잡아서 그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도 범죄한 이후로는 죄를 지을 때마다 피로 씻고 피를 덮어왔어요. 그래서 창세 이후 아담과 헤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올 때까지 제사가 그치질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시고 속건제의 제사가 되시고 화목제의 제사가 되셔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 찬양이 뭐냐면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화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짐승이 사람이 범죄하면 짐승이 대신 죽어주잖아요. 근데 이 짐승이 사람의 생명하고 가치가 똑같아야 가치가 똑같지 않을까요? 감히 어떻게 짐승이 사람하고의 생명하고 똑같습니까? 그러니까는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그 제사는 여러분 어때요? 완벽한 제사예요? 완벽한 제사가 아니에요? 완벽한 제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근데 이 주님이 오시는데 이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완벽한 제사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있는 거면은 이 부정한 제물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제물이 되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평생 사시고 성령을 따라 사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죄는 없는 이 거룩한 주 예수, 가장 인간다운 인간, 죄 없는 최고의 멋있는 인간이 사람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는 황소와 염소가 감히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임시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임시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진짜 제사를 준비했어요. 완벽한 제사, 완벽한 제사장과 완벽한 제물로 완전하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완벽한 제물이 되셨고 또 대제사장으로 완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연결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네, 주의 보혈이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보혈에 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수 마귀에게 속습니다. 여러분이 형통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요, 기도 안 해서가 아니에요. 금식 안 해서가 아니에요. 회개기도 안 해서가 아니에요.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알아야 우리가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못 얻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옛날에 양반들이요,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먹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를 10년이면 10년만 부려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모르면 종을 그냥 10년에서 20년도 막 부려먹어요. 지가 그 모르는 거야. 자기 자유를 모르는 거야. 그 종에 대해서. 그래서 정직하지 않은 양반들은 막 억지로 막 부려먹는 거예요, 사람들. 그다음 나중에 밝혀집니다. 나중에 10년, 20년 더 부려먹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수막이 되어 우리를 노예로, 죄의 모예로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넘어뜨립니다. 왜? 언제 그러냐? 우리가 모를 때 그러는 거예요. 뭘 모를 때? 주의 보혈을 모를 때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모를 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알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늘 넘어지고 마귀에게 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억울한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가 당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가진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이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힘입고 여러분은 더 이상 원수 마귀의 속박에서 고난당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뭐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령, 따라합시다. 성령. 예, 이 성령이라는 뜻은 뭐냐면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심판받아 마땅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엄청난 능력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속량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셨어요. 원수 마귀에게 이미 값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원수 마귀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에 억압당할 필요 없고 원수 마귀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기에 의롭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 의롭다라는 뜻은요, 이제는 여러분이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롭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뭘로 의롭게 되느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의롭다는 게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대요. 악한 자는 비굴해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근육질의 프로레슬링 선수라도 죄져 가지고 붙잡혀서 경찰한테 끌려갈 때 보면 초라합니다. 근육이고 뭐고 아무 소용도 없어요. 쇠고랑 차가지고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왜? 죄가 드러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나 의인은 어떠냐?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면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한 거예요. 이 의인은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한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가 의롭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대가를 지불해서 여러분을 속량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을 정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죄 안 할 뿐더러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은 원수 마귀의 정죄에서도 자유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더 이상 공격 못해. 너 그렇게 살았지? 너 못된 놈이야? 너는 안 돼? 다른 사람 다 돼도 너는 안 돼. 그리고 사단이가 늘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감사도 못하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사단의 간교한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는, 믿으시면 아멘. 누구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해놓으신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일평생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죄 안 지은 것처럼 깨끗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에게는 색안경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안경을 끼면은 아무도 그 안경에는 예수의 보혈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서 하나님이 그 안경을 끼고서 사람들을 볼 때는 다 뭐라고 보이시냐면 의인,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으로 주님이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크신 긍휼과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고 사단도 정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수 마귀가 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 밤낮으로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한다고 그랬어요. 밤낮으로. 밤에도 잠을 못 자게 만들고 나잇메어를 꾸게 만들면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주의 보혈이 역사할 때에는 악한 자가 근처로도 공격할 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 보혈이 여러분의 피 속에 흐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간의 피가 그냥 흐르면 인간의 피는 죄, 우리 부모들에게서 받은 유전적으로 오는 죄도 있을 것이고 유전적으로 오는 연약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부모가 어디가 아팠던 사람 그러면 병원에 가면 그러죠. 어머니 아버지 고혈압이 있었던 분 계십니까? 그러면 있다. 그러면 당신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찬스가 많습니다. 부모가 고혈압이기 때문에. 부모가 당뇨가 있었습니까? 당뇨 있었다고 그러면 이게 히스토리야. 왜 그걸 물어보죠? 부모 얘기는 왜 물어보죠? 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피가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속에는 무슨 피가 흐르느냐? 예수의 보혈이 흐를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여러분을 깨끗게 하는, 죄를 씻어내는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핏줄 속에 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가 피가 생명이 있어요. 피가 생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피가 더럽혀진 사람하고 같이 관계를 맺으면 피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HIV, 에이즈 같은 그런 병들 아프리카에 무지 많은데요. 그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 그 에이즈 걸린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자기도 에이즈에 걸려. 왜? 피가 그걸 트랜스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피가 트랜스퍼 됐느냐? 주의 보혈이 트랜스퍼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샤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보혈로 속량받고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정죄 안 받죠. 원수마귀도 우리 정죄 못하죠. 우리 속에는 예수의 보혈이 역사하죠. 이게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의롭게 되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의로움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야만 했던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죄는 그의 죄에 해당하는 제물을 드려서 그 피로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께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피 다 쏟아서 물까지 다 쏟아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하셔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보다 그 보혈을 의지하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것은 일시적인 제물이 아닙니다.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몸을 드린 것은 영원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제물이었어요. 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럴 기회를 주셔서 우리 사람들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어라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은 나는 왜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뭐였어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죄가 없으셨습니다. 거룩하게 사셨습니다. 온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시고 태어날 때도 거룩하게 사시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셔서 유전제도 거치지 아니하고 오심으로 인하여 완벽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이지만 죄 없으신 그분으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것은 영원한 제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날에도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우리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죄가 다 청산되었으며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홀홀 타는 영원한 고통 속에 떨어져 버렸을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바람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고 산사태가 나고 홍수가 나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면 솟아날 구멍 없어요. 쓰나미가 오면 다 죽어요. 물에 빠져 다 죽더라고요. 살아난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예수의 보혈 붙잡으면
심판을 면하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확실히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이 세상 모든 것이 너는 안 돼 그리고 기법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겨 쌓여도 우겨 쌓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고 해도 우리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게 다 바로 누구 때문에? 주 예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증하고 믿음을 다시 굳건히 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났기에 만서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녀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모진 고통에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해 주셨습니까? 잘난 거 하나도 없잖아요. 100%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된다네, 우리의 의의가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베푸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생명 바쳐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은택을 누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줬고 마귀도 예수의 보혈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속죄하거나 정죄하거나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둘째로 우리 보혈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자면 질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몸 찢고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은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그런데 십자가 뒤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등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등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채찍 자국이 있습니다. 로마 군사가 39번을 때렸어요. 채찍 안에는 갈고리도 있고 꼬챙이도 있고 짐승의 뼈도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맞으면은 살점이 튕겨져 나가는데 그것을 39번이나 맞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등이 그냥 밭고랑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철철철철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낫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질병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보혈에 그것을 적시면은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것은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 지금 이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을 지불한 걸 알다면 여러분 이제 치유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들어온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와 연약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다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염려 걱정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녀들 힘들고 키우는데 애가 자꾸 병나고 병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주의 보혈로 그냥 덮으세요.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지켜주셔서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어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의 보혈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요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유일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보혈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가도 안 만나 주셔요. 근데 주의 보혈이 있다면 우선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왜?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보혈을 보시고 하나님이 얘 죄 없구나 그리고 만나 주시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대요.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감정의 상함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정하고 그런 더러운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럽혀진 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보혈 하나만 가지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또한 나갈 수 있는 자격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는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도는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가 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믿음도 마찬가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는 다 그래요. 돼야 돼. 믿어져야 돼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믿는 믿음을 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것이지 기도하려고 내가 앉았다고 해서 마음에 답답하고 고민만 생기고 잡념만 들어오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를 이끌어 주실 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는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상황마다 환경마다 여건마다 보혈을 바르는 것을 우리가 늘 의도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렇게 어느 장소에 가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좀 꺼리낌이 있고 그러면 주의 보혈로 발르세요. 하나님 보혈로 날 발라주시고 악한 영이 내게 근접하지도 못하게 해주시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나에게 시험이나 고통거리를 주는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늘 기도하고 보혈로 바르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왜 그래요? 보혈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보혈로 역사하면
여러분 사단이 보혈이 있는 곳에 근처도 못 온다고 그랬어요. 악한 마귀가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 가까이도 못하니까 보혈로 늘 바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상을 하세요. 보혈로 그냥 목욕한다 생각하세요. 주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라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상상의 이미지네이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안 될 거 너는 떡잎부터 알아봤다. 너는 안 된다. 네 자녀도 안 된다. 네 자녀도 망할 것이고 너도 망할 것이고, 이게 사단이 주는 악한 이미지네이션이잖아요. 그것을 깨끗게 하는 건 보혈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녀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 절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시는 법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I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내가 정령히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했다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말씀을 자꾸 어플라이하면서 보혈을 바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혈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다. 보혈로 오늘도 성령 충만 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삶을 모든 저주에서 제하여 주시고 천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나니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천국이 없이 지금 내 마음에 지옥이 가득하면 내가 죽어서 천당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천국을 누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보혈을 바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보혈로 바르고 마음을 주의 보혈로 발라서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보혈로 인하여 여러분을 모든 질병에서 또 저주에서 제거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주의 보혈로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영육간에 병든 것도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원수 마귀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는 여호와를 찬송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고 너를 대적하노니 너는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여리고 성이 할렐루야 외침소리 앞에 무너진 것 같이 너희 모든 질병도 나사렛 예수로 다 물러갈지어다. 저주도 물러갈지어다. 불신앙도 떠나갈지어다. 시험 걱정도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육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튼튼해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대세요.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보혈의 능력,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보혈의 능력, 우리로 하여금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는 보혈의 능력 깨달았으니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의 발판 삼아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이 세상 이기며 나가게 하시고 죄도 이기게 하시고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